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1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낸 죄, 하나님께서 찾아낸 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 요셉의 요청대로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2차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사실로 확인되어 사로잡혔던 시므온도 풀려났으며 애굽의 총리 요셉의 집에 초대되어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우 베냐민을 확인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제들을 대접하였으며 형제들의 곡식 자리에 그들이 가져온 곡식값을 넣어 평안하게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청지기를 시켜 베냐민의 자리에 그가 사용하는 은잔을 넣어 그의 형제들이 즐겁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것을 뒤쫓아가 형제들의 곡식자루를 뒤져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자신의 은잔을 찾아내어 형제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정탐이라는 누명을 썼는데 이제는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찾아낸 결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4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발견되었을 때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변명할 여지도 없이 애굽으로 되돌아온 상황을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청지기에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누구에게서든지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거든, 그런 말씀이죠. 발견되거든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요셉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약에 형제들 가운데 애굽 총리의 이 은잔이 발견된다면 이 모두를 다 노예로 삼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놓아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청지기의 제안에 따라 베냐민만 남겨두고 형제들은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도 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려고 함께 행동을 취했습니다. 또한 베냐민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내가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느냐, 너 죽으려고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도 책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형제들은 베냐민을 책망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솔로몬은 잠언 17장 17절에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구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비로소 진정한 형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옷을 찢고 13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여 대단히 놀라워하며 당황했는데, 옷을 찢는 것은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자신의 극한 슬픔이나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요셉에 찢겨지고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서 요셉이 악한 짐승에 찢겼다고 생각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라고 창세기 37장 34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해서 병이 들 정도였는데 이세벨의 악한 계교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19절 23절 24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공회로 끌고 가서 신문할 때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대답하시자,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종죄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었는데, 그러나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스스로 찢은 것은 인간 대제사장의 직분이 종식된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도 스스로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0장 6절 21장 10절에는요 제사장은 혹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지 말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 옷을 찢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인간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것으로 종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참 놀라운 말씀인데, 예, 그런 일을 전혀 의식 없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옷을 찢고, 이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그들의 진실과는 달리 베냐민의 곡식 자료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결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후의 표현으로서 그들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우리 옷을 찢어야 될 상황이 가끔 발생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사건들이 가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옷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그 외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옷을 찢고 13절 후반절에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발걸음은 아주 가벼웠죠. 예, 그들의 마음도 즐겁고 기뻤습니다.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명석하고 상대하기 까다로운 애굽 총리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며 희망의 빛이 조금도 비춰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와 같은 굴곡의 순간도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절로 15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온 상황을 14절 전반부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형제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2차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형제들을 인솔하는 자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 식량을 구하기 위해 2차로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었으며, 또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대신 자신을 담보로 제시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유다는 아마도 자연스럽게 형제들을 리드하며 대표자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유다는 아주 대표적인 이와 같은 이제 리더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에서도 남왕국은 유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뒤에 이제 돌아온 이와 같은 대표적인 인물들도 대부분 다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왕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을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다의 이와 같은 자기 희생의 헌신적인 이와 같은 자세, 그것은 결국은 이제 메시아가 그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는 소위 다윗이 또 태어나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 왕가의 왕을 잇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대신 자신을 담보로 아버지 야곱에게 제시를 하죠. 그러므로 유다는 아마도 자연스럽게 형제들을 리드하며 대표자로 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리드하게 되는 것이며 교회를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맡아서 담당하든지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책임을 맡게 되면 시간을 만들어야 하며 마음을 쏟아야 하고 물질을 투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애굽 총리인 요셉의 집에 도착했는데 요셉은 아직도 그곳에, 즉 형제들이 초대받아 음식을 대접받던 애굽 총리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 시간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의 형제들이 곧 끌려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사건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이르자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14절 후반절이죠.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라고 그 상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형제들은 비록 베냐민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엎드렸지만 이는 요셉의 꿈이 거듭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두 번이나 같은 의미의 꿈을 꾸었던 것은 그 꿈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꿈의 확실성을 강조한 것이며, 더 나아가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 한순간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온 것이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창세기 42장 6절, 43장 26절 이렇게 나오는데 애굽의 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절하고 아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중하기보다는 필사적으로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제기한 혐의를 반복하지 않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15절 말씀이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여기 먼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이 말은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이 형제들에게 베푼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를 배신하여 손해를 끼치며 욕을 먹이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특별한 호의를 받았습니다. 양식을 사러 온 이방 사람들을, 그 누구를요, 총리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렇게 용숭하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양식을 사가기 위해서 가져온 그 양식값을 처음에도 두 번째도 그대로 그들의 자리에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최대한의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요셉의
은자를 훔쳐갔다는 것. 이것은 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15절 후반절에 요셉은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굽 총리의 말은 너희는 내 잔을 훔치고 탈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너희는 내가 점술의 대가이고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총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들을 나이 순으로 식탁에 앉히자 그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죠. 정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누가 맏형인지 둘째 셋째인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을 맞이해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앉혔거든요. 얼마나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는 신비하게도 그들을 나이순으로 이렇게 앉혔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점을 잘 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 그때 우리를 그렇게 나이순으로 우리가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나이순으로 이렇게 앉혔는데 그래, 애굽의 총리 이 사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어. 아니, 우리도 모르는 것을 이분은 지금 알고 있잖아. 이렇게 그들은 애굽의 총리를 절대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요셉이 실제로 이방인의 미신 숭배에 따라서 점을 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제사장 계급으로 형성된 사회의 상류층의 일원이었으며 꿈 해몽에 능숙한 인정받는 사람이며 또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점을 잘 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밝힌 것은 은잔의 정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회하여 은잔 도난 사건을 점괘에 의해서 알게 된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들의 성품을 고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형제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은잔으로 이렇게 점을 쳤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요셉이 자신을 밝힐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제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이제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서 헌금 금일봉을 내놓고 나오고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똑같은 사람이 절에 가서 또 금일봉을 내놓으면서 또 부처 앞에 엎드리고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저희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왜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제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는요 절에 가서 절하지 않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상 숭배 혹은 무속주의자, 무당, 점쟁이 이런 것을 쫓지 않는 이와 같은 참신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요구할 때 아버지는 호통을 쳐서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 있었으며 유산을 나눠줄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을 들어서 이유를 들어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대단히 나무라면서 호통을 치고 둘째 아들의 생각을 완전히 꺾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요구할 때 순순히 그의 몫으로 돌아갈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믿고 재산을 나눠줬을까요? 예, 제가 추측하건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틀림없이 조만간 실패하리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재산을 잃더라도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 아버지가 문 앞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아버지의 생각은 이 둘째가 틀림없이 실패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둘째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올 것을 예측하면서도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그 둘째 아들을 얻기 위한 이와 같은 아버지의 자비로운 이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셉은 형제들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형제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16절에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서 16절에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유다의 자백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이와 같이 자백한 것은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위해 기꺼이 보증이 되겠다고 자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라고 더 이상의 요청이나 애원이나 사정을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총리인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 자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변명이나 발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16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애굽 총리의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들춰낸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고백한 것은 어떤 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냐민의 곡식자리에 애굽 총리의 은잔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의미할까요? 혹은 20여 년 전에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죄악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는 고백은 잃어버린 애굽의 총리의 은잔을 베냐민에게서 찾아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찾아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즉 유다는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오래전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처음 왔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그들을 청탐이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이 옥에 갇히고 그들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그들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죽지 아니하라고 말하자 그들은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서로 말하기를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했고요. 루벤은 그들에게 바로 그 다음 절 2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을 비롯해서 유다라든가 모든 형제들이 한결같이 20여 년 전에 그 요셉에게 행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아내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들은 요셉이 애원했지만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애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또다시 요셉에게 행한 죄악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요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가끔 과거에 혹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혹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라도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죄악들이 가끔 생각납니까?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당연히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그런가 봐, 그럴지도 몰라, 혹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에 대한 이와 같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죄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예.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가 정말 요셉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어, 이렇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 또 다른 회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자주 우리가 돌이켜야 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자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반복해서요 회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든지 자백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혹은 또 어쩔 수 없이 임기응변을 해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회개를 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고, 용서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셨는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저희들도 잊어버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그때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지, 그때 내가 참 잘못했어,
이렇게 후회하고 또요 가슴을 쥐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미 우리가 회개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셨고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요 마음에 확실하게 가지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믿기 전에 저질렀던 죄악이나 혹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죄악이나 동일하게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니까 저희들도 동일하게 잊어버리고 그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거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죄는 용서를 받지만요 그런데 용서받더라도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죠. 그것은 아주 큰 죄였습니다. 단순히 밧세바를 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 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했죠.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됐다고 다윗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1년 만에 죽음을 당하죠. 다윗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이제 멀리 피란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자 결국은 이 압살롬과의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움을 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반란은 소위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51편이라든가 혹은 시편 34편 등등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다윗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귀하게 이제 다윗의 말년까지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를 믿지 않았을 때 죄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후에 저희들이 범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이 여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못에다가 돌을 하나 던지면은 돌이 퐁 하면서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파도가 치잖아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파도가 쳐오지. 근데 이제 큰 돌을 던지면은 그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파도가 계속 치고 작은 돌을 던지면은 조금씩 이렇게 이르다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와 같이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죄를 범했을 때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나에게 징계가 오면 어떻게 하냐, 혹은 또 나에게 시련과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평안이 깨뜨려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평안이 깨뜨려지고 평안을 갖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평안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은잔이 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발견된 것은 그들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우기거나 모함이라거나 발뺌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뒤쫓아왔을 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제의했는데 지금은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청지기가 요셉이 한 말을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이제 총리님 당신이 청지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잔이 발견된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총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드디어 유다를 비롯하여 형제들은 이 베냐민을 죽는 데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종이 되더라도 베냐민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남겨두고서는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베냐민의 생명을 그들 자신들의 생명과 동일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유다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들은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죠. 또한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 22년이 지난 시점에서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자원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믿음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비웃음 사고 이런 현실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 성도들도 잊지 않기 바랍니다.